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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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신 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주 따르는 자 빛나리라.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공고한 자 기도 들으신 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네. 내 주 예수 임하시네. 주님의 자녀를
bless the Lord every day and night. Never ending praise. May our incense rise. Bless the Lord every day. May our incense rise. Bless the Lord every day. May our incense rise. Bless the Lord every day and night. May our incense rise. Oh,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He'll give you everything. He'll give you everything.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들은 누구를 아름답다고 그럽니까? 무엇을 보고 얘기하냐면 얼굴을 보고 얘기합니다. 얼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죠.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다, 예쁘다, 그리고 참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의 발을 보고 신체 중에서 발을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그분의 마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름답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답던 뭐예요? 그 발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 내 발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실패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수치스러운 더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을 아름다운 산을 넘는 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발을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첫째, 두 번째 평화를 공포하며 세 번째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네 번째 구원을 공포하며 다섯 번째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을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평화의 소식을 공포하는 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구원을 공포하는 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발, 또 다스려 주시겠다는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발을 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요? 나의 발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들 산을 넘는 것은 쉬운 발걸음이 아니죠. 그 고생이 어려움이 함께합니다. 산을 타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산을 넘어야 돼. 이 고생, 어려움이 함께합니다. 이 복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발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소식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 이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소식이 아름답기 때문에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이웃에 나가 전하는 그 발걸음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 복음을 들고 이웃에 찾아가는 것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래요. 땅까지 나가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발걸음,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전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고 있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없습니까?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움직이잖아요. 이 발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장소, 만나는 그분,
그 환경, 거기에 냄새를 풍겨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절대 명령이죠. 이게 사랑의 극치기 때문에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돼요. 예수 믿으세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변명을 하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술 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든 주님을 자랑하든 둘 중에 하나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라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그것을 전함으로 내가 복을 받아요. 아름다운 걸 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를 또 아름답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이 세상이, 이 더러워진 세상이 진정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만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산을 넘는 사람들, 그 발은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 바로 그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의 일생의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우리는 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십, 자기 자랑, 정치, 경제, 이 시대의 문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데 믿어야 될 건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해야 될 것을 그냥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냥 조금 얘기했다가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그리고 비진리이고 아닌 것이고, 그러면서도 또 슬쩍 지나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전함이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친구와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로마 백부장, 로마 장교 고넬료가 은혜를 받으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전하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동료들을 다 초청해서 그날 밤 자기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발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공포하는 발, 얼마나 좋아요.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발, 봉사하는 발, 교회로 달려 나오는 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흥분으로, 거룩한 흥분으로 교회에 뛰어오는 발, 믿음으로 전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가야 될 때가 있고. 자,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뭡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잠을 자지 않고 남들 다 자게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망을 보는 자, 이게 파수꾼 아닙니까? 그러다가 적이 나타나면 나팔을 불어서 잠에서 깨게 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자, 이게 워치맨,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성의 백성들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일어나서 전쟁을 대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은 시대의 상황을 민감하게 살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이 세대를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에게 저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이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강구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달라고 하세요. 분별의 은사, 디선먼트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파수꾼은 이 시대 상황을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그래서 백성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어야 돼요. 그때마다 백성들은 파수꾼의 소리를 신뢰하면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소리예요. 내가 너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소리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낮과 밤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성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주는 파수꾼의 역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사역자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자같이 서로 봉사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 너는 파수꾼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0절에 보니까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미리 선포해 주는 거예요. 회복을. 9절에 보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입니다. 여기 좋은 소식에 대한 이사야 메시지 중에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완전한 회복, 이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의 주인공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오직 나로 말면 천국의 열차가 아무도 없다고 선포하신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의 주인공이에요. 다른 걸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파수꾼의 귀한 너무나 귀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강조죠.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떠나라. 그 어둠에서 떠나라. 그 죄에서 떠나라. 그 도박에서 떠나라. 그 마약에서 떠나라. 그 음란에서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이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거예요. 아무나 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야. 정말 주님을 섬기는 너희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거기서 나와야 돼. 그걸 떠나야 돼.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 순간 죄악에서 떠나는 발이 돼야 돼.
우리가 어떻게 죄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 회개의 삶.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때때로 죄를 져요. 때때로 연약해서 쓰러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때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마귀의 어택을 당한 걸 알아서 피눈물 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거기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 그 죄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발자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 주위를 너무나 많이 바라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표대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의 뒤에서 호위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동행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이나 축복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채찍으로, 막대기로 함께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우리 좋아하죠? 그런데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가 나오고 막대기는 뭐냐면 회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초리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동행의 증거가 아니라 그의 막대기, 회초리,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증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동행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내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발자취는 아름다운 발자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동행은 오늘 나의 결단에 달렸어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되 위선으로 보여주지 마세요. 나의 슬픔도 다 보여주세요. 나의 연약함도 다 보여주세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위로도 다 숨기지 마세요. 우리들이 때때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해요. 승리해요. 때때로 기뻐요. 이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서요,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에게 주님은 지금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발자취에 대해서 배웠어요. 복음을 들고 가는 발자취, 죄악으로부터 떠나가는 발자취, 주님과 동행하는 발자취,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찾아가는 발자취, 아름다워요.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 날마다 나를 살피고 죄악에서 떠나고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자취, 아름다워요.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발자취가 아름다운 발자취예요. 이것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래요. 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You thought I was worth saving, so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sacrificed your life so I could be free, so I could be whole, so I could tell everyone I know. Now I'm not to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그 보혈로 내 죄 사했네, 내 죄 사하셔 나를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해, 날 온전케 해. 그 사랑 선포하리. You thought I was saving, so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ed me up. You cleaned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You sacrificed your life. I could be free, so I could be whole, so I could tell everyone. So you came and changed my life. You thought I was worth keeping, so you cleaned me up inside.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Thank you, Lord. You thought I was to die for. You sacrificed your life so I can be free.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